조또의 프레스코와 네 번째 벽면을 보는 시간입니다. 앞선 벽면들과는 달리 네 번째 벽면부터 여섯 번째 벽면까지는 그림의 개수가 다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벽면으로 이어지는 총 10가지 그림은 두 가지 주제로 압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프란치스코의 기도와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기도라는 측면에서 프란치스코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며 지혜라는 측면에서는 프란치스코가 설교하는 모습이나 예언자적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천장 프레스코와도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천장의 프레스코와는 기도의 중재자라는 주제이며 입구 천장 프레스코와는 서방교회 4대 교부, 곧 지혜를 뜻하는 박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10개 중 앞선 5개의 그림은 기도라는 주제에 가깝고 나머지 5개는 지혜라는 주제에 밀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악마들을 쫓아내는 에피소드는 이전에는 묘사된 적이 없었던 그림입니다. 하지만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공간의 잉랑부 프레스코와 치마보의 작품 마술사 시몬의 패배 장면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이 장면의 중심에는 프란치스코가 아니라 실베스텔이라고 불리는 형제와 그의 행동이 위치합니다. 대전기에서도 프란치스코는 구마 행위의 현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프란치스코의 공로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실베스텔 형제의 왼편에 성인을 그려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적의 근원이 프란치스코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구도적으로 무릎을 꿇은 프란치스코, 실베스텔 형제의 제스처, 악마의 도주가 이어지는 대각선의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커다란 한 성당과 악마들이 분열을 일으켰던 아레쪼라는 도시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선택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반영한 것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아레쪼는 기벨린의 도시, 곧 황제파의 도시였고 교황파라 불리는 구엘프와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있는 위치에는 대성당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벽면에 배치된 그림들도 결코 우연적이지 않습니다. 상단의 구약 7번과 8번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로서 형제 간의 다툼의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 아래의 구약 15번, 16번 그림은 요셉의 이야기로 요셉의 형제들이 질투 때문에 요셉을 우물에 가두는 장면과 이집트의 재상이 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를 조장하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그 악령들을 기도로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회개 생활 초기부터 순교를 매우 갈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정기 작가인 토마스 첼라노는 그의 책에서 프란치스코가 순교라는 목적으로 이슬람 지역으로 2차례나 여행을 갔으나 실패했다고 전합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풍랑으로 인해서 실패하였고,
한 번은 육로를 거쳐서 모로코로 가려고 하였으나 스페인에서 병을 얻어 이탈리아로 돌아와야만 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1219년에 이집트 다미에타에 다다를 수 있었는데 그는 이집트 술탄 알말릭 알 카밀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가 바라던 순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탄은 프란치스코의 말을 경청해 주었고 그에게 좋은 대접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술탄은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적의 우두머리였지만 프란치스코가 가진 매력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면모는 이스라엘 성지에 프란치스칸들이 800년 동안 현존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전기에서 술탄 앞에 선 프란치스코의 모습은 다소 호전적입니다. 이는 프란치스코의 순교에 대한 열망을 더 잘 부각시키려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기의 에피소드에서 프란치스코는 이슬람의 사제들에게 불에 관한 시험을 제안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언자 엘리야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곧 열왕기 상권 18장에서 바알의 사제들과 대결한 엘리야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사제들은 이 시험 앞에서 뒷걸음치며 물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그림과의 배치에서 볼 때 이집트의 재상이 된 요셉과 어느 정도의 연결점이 존재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의 호의로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도 이집트 군주의 호의를 받았지만 그 호의를 거절함으로써 성인에 대한 우월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의 구도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앞 장면에서 프란치스코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몸짓이 표현되지만 이곳에서는 아래의 불을 향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몸짓 방향성은 이어지는 네 장면에서도 연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프란치스코의 행동 혹은 위치가 주는 높낮이의 구성적인 요소는 이어지는 두 장면에서도 계속됩니다. 이곳에서 프란치스코는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으며 다음 장면에서는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향해서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두 장면을 연속적으로 본다면 프란치스코가 언제나 높은 하늘을 향해 있으면서도 이 땅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대전기의 본문이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특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프란치스코는 특별한 하느님의 방문이 있을 때마다 더욱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곤 하였는데 왜냐하면 형제들이 자신이 받은 은총을 알아차리고 그를 드높일 것을 두려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과 기적 그리고 다음 장면 그렉주의 에피소드가 위치한 대전기 10장의 전체 주제는 바로 그의 기도의 힘입니다. 타고난 프란치스코가 하늘로 들어 올려질 때 형제들은 놀라움에 주춤거리기도 하며 프란치스코의 비밀을 더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발현한 그리스도는 두 손가락을 펴들고 있는데 이러한 제스처는 강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상학적으로 몇 개의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표현 방식은 강복의 의미보다는 이 제스처의 주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프란치스코에게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따로 적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 프란치스코 사이에 둘만 아는 어떤 비밀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잘 드러내주는 것이며 이는 프란치스코의 탈원이라는 장면과 잘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쪽 벽면의 마지막 장면은 1223년 그렉치오라는 곳에서 프란치스코가 보낸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첼라노의 일생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는 그렉치오의 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성탄의 구유를 준비시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성탄 때 구유를 장식하는 것의 기원이 됩니다. 구유 장식에 관한 기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프란치스코가 이를 시작한 계기라는 점입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지니신 한없는 사랑과 가난이라는 모습, 그 아기가 겪으셨을 불편함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갈망이 구유 전통의 기원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대전기에서 구유에 누운 살아있는 아기 예수에 관한 환시를 본 유일한 목격자는 그렉치오의 요한뿐입니다. 하지만 조또의 그림은 이 전례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이를 목격한 것처럼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오직 멀리에 있는 사람들, 곧 제단 밖에 있는 여인들과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는 형제들만이 이 사건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합니다. 부재였던 프란치스코는 부제복을 입고 구유 위에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은 프란치스코의 기도라는 주제를 구성하는 대전기 10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의 의도 역시 프란치스코의 기도의 힘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져온 평화를 선포하기 때문에 같은 벽면에 등장하는 하느님께 반항한 인간들의 모습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붉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 예수는 상단의 붉은 십자가 뒷면을 연상시켜 주는데 육화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다음 시간은 입구 후면부의 프레스코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